자, 늘 그릇이 우리 심장들이고요.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과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두 눈 마주치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축복하고 어디서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재수없어하고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분명히 답은 미워한다고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착각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고 높여주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정말 괜찮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 1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일까? 왜 미워하느냐면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피부가 새까맣든 말든 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면 빛이라고 말하고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빛의 사람들이고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튀어요. 모르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상사가 예수 믿었어? 야, 나 너하고 20년 같이 일했는데 너 믿는 줄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문제 있는 겁니다. 예. 집에서 애가 엄마 예수님 믿었어? 야, 내가 어떻게 그걸 이제 알았지? 그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표가 납니다. 사람은요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전도를 이렇게 그 공항에 가서 했거든요. 우리는 한인교회를 하니까 공항 가서 전도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사업차 내릴 때 이게 중국 사람한테 전도하면 중국 공안이 잡아간다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전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국인한테 하면 그래도 봐줘요. 근데 전도지를 주면 기차게 우리는 한국 사람한테 줍니다. 왜냐하면 내렸는데 우리 눈에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우리는 똑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 눈에는 희한하게 구분이 됩니다. 시온의 아빠, 우리 지금 일본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는 100% 일본 사람이 아니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니까 저기는 좀 생긴 게 달라요. 보통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보통은 일본 사람은 마른 상태에서 약간 느낌상 얍삽하게 생겼어요. 시온의 아빠 미안해. 다이또 미안해. 얍삽하게. 그러니까 좀 마른 상태에 얍삽하게. 중국 애들은 조금 퍼졌는데 이상하게 좀 뭐라 그래요? 퍼졌는데 좀 찝찝하게 음흉하게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은 적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또 재밌는 건 옷을 입어도 일본 사람들은 좀 세련되게 입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세련되게 입었는데 뭐가 좀 안 맞아요. 더 웃긴 건 하여튼 비싼 옷을 입었는데 느낌이 머리가 떡져 있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좀 적당하게 민망한데. 그러니까 표가 납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반대표가 납니다. 우리 집에 애가 셋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둘러 온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처가의 복을 받아서 좋은 처가하고 결혼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셋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큰 사람한테, 형님, 제가 애를 셋을 낳아보니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큰 사람이 웃으면서, 넷을 낳아야 돼. 그게 넷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장남은요, 장남 표가 나요. 어저께도 뭐 집사람하고 저하고 신방하고 지 할머니 뭐 여전도에 가고 이러니까 이 큰애가 둘째하고 셋째한테 뭐 짜파게티 이런 거 끓여서 먹이고 뭐 이래요. 평소 때 때리더라도 일단 먹이고 막. 막내는 막내 짓을 해요. 예. 약간 못쓰면한데 기집애 비슷하게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아양 뜨면서 강교하게 주머니에 돈 빼가고 이렇게. 둘째는 둘째 짓을 하는데 희한합니다. 위에서 치고 밑에서 받치잖아요. 인생이 고달픕니다. 뭔가 이렇게 고뇌합니다. 이렇게 항상 뭐 말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셋이 보면서 사람도 저 장남이네, 저거 막내네, 이게 표가 뭐요? 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표가 나요. 표가 나는데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표가 심하게 나요. 어떻게 나요? 넘어질 때 그냥 엄마 하고 넘어지면 되는데 아빠 이렇게 보면 아버지 이러고 넘어져. 표 안 납니까? 이렇게 뭐 하다가 어이구 아버지, 저거 예수 믿어요. 밥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기도하고 먹습니다. 눈 감고 다 밥 먹으려고 다 숟가락 떴는데 혼자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죠.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눈 감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걷고 눈을 감아요. 이게 표가 나. 모난 돌이 뭐요? 정 맞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때 그 선배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나중에 뒤져보니까 최희준이라는 우리나라 아주 돌아가셨지만 원로 가수가 병사의 향수라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에다가 뒤에 뭘 붙여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런 노래예요. 에헤야 가다 못 가면 에헤야 쉬었다 가세. 이게 그 노래예요. 최준 씨의 병세. 그 뒤에 이렇게 했어요.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삽시다. 그때는 멋모르고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죽하면 선배들이 야 튀지마 둥글둥글 굴러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요? 튀어요. 예수를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좋아서 더 튀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벽에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아침에 8시 예배가 있었어요. 일부 예배가 8시에 있었는데 8시 기도인, 이제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때 안수집사님이 있었어요. 8시에 기도인데 이분이 그 전날 집이 전라도 목포예요. 고향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전라도 목포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대표기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기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럼 그냥 누가 하지? 보통 이제 제가 사회를 보니까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예배 가는데 이분이 앉아있네요. 대표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목포 어제 안 가냐고. 갔대. 언제 왔냐고. 오늘 새벽에 왔대.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와서 차들이 다 멈추고 못 갈 때 체인 감고 뭐 응검응검해서 어제 밤에 출발해서 밤새 왔대요. 내가 목사인데도 징그럽더라고. 너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요? 너무 심하게 극성스러워. 그러니까 너무 튀니까 예수 믿는 걸 너무 표를 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요?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 차범근 감독 1998년인가요? 우리 프랑스 월드컵 할 때 우리 그때 결승 진출 못하고 막 이렇게 결승이래. 본선 진출 못할까봐 뭐 도쿄 대첩 뭐 이런 거 하고 난리였잖아요. 그때마다 인터뷰대하는 거죠. 차범근 감독님 오늘 이긴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텔레비 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튀어요. 표가 나요. 그러니 모난 것이 세상이 딱 볼 때 저것도 뭐야? 왜 튀어? 술 먹을 때 그냥 먹으면 되잖아.
술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안 가겠대. 기분 나쁘지?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갔으면 한 잔 먹어주면 되잖아요. 나는 콜라 먹겠대. 그럼 부장이 뭐라고요? 저 새끼 빼! 이러잖아. 담배를 필 때 추운 날 모아서 불 떼면 좋잖아요? 불 떼겠다 그러는데 나는 안 떼겠대. 사람은요, 나쁜 짓 할 때는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끼리 5명 중에 4명이 도둑질 하는데 얘가 안 하면 얘가 고발하면 우리 다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하고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담배 피고, 믿음이 좋은데 술 먹고, 믿음이 좋은데 노름하고, 믿음이 좋은데 바람 피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없다고. 그런데 그게 뭔 잘못이냐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노름 안 하고 바람 안 피는데 뭔 그게. 근데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재수 없다 그래요. 저 자식은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사냐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죄를 했다고. 저도 직장생활 조금 했거든요. 하면 놀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놀러 가는데 노래방 가더라고요. 노래방 가서 술 시켜요. 어떻게? 콜라 먹고 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 먹고 취해서 놀아줘요. 왜냐하면 그게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는 콜라 먹고 체하든 말든 간에 재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여러분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볼 때는 튀고,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논리적으로 이게 튀고 이래서 재수가 없는 줄 아는데, 사람이 사람 싫을 때는 이유와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사람 좋을 때는 이유와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사람은 그냥 좋아요. 싫은 사람은 그냥 싫어요. 표중들이 보십시오. 제가 참 애 셋을 놓고 하나님 저한테 주신 복이 뭐예요? 우리 큰아들은 다리에 털이 많습니다만, 정말 숲속입니다. 제가 이 다리 털 보면서 아빠는 다리에 털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다리 털을 막 만지면서 행복해요. 근데 우리 셋째는 다리에 털이 하나도 없어요. 만지면서 말하면 이거 매끈해서 좋다 그래. 큰 놈은 털 많아서 좋고 작은 놈은 털 없어서 좋아요. 근데 남의 자식 다리를 보면서 털 많으면 이거 더럽다 그러고, 매끈하면 남자가 이거 뭐냐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좋을 때, 제가 보면 좋을 때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이유 없이 좋은 게 있고, 재수가 없는데 이유 없이 싫은 게 있어요. 회사에 있으면 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하니까. 그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일을 시켜서 얘 갖고 도움을 받긴 하지만 얘가 재수가 없어요. 일 시킬 뿐이지 뭐요? 기분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고 버리는 거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튀는데 그래서 싫은 것 같죠?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냥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힘이 든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래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술 먹고 싶어? 먹어. 뒤집고 싶어? 뒤집어.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얘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얘야,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화내지 말고 참고,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얘야, 인내해라. 세상은 뭐라 그래? 뒤집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고, 이 주를 섬기고 따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세상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와 이 하나님을 하나로 보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일 잘하든 뭐 하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수가 없어요. 쟤들은 왜 쟤들 왜 저래?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더 재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두루 화평하게 잘 지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이 빛은 저들에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16절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행실이 하나예요. 너희의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비친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실을 뭐요? 저들이 본다는 겁니다. 왜 이러지? 우리의 행실이 빛처럼 저들에게 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싫어해요. 그러든 말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빛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비춰야 되고, 여러분이 비춰야 될 착한 행실이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을 도덕적으로 착한 것,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도덕적으로 착한 것 갖고는 세상이 욕하지 않아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는 뭐냐면, 우리의 행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행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불교 믿다가 기독교 믿다가 천주교,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종했다 이래요. 종교를 바꿨다는 거예요. 개종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개종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배교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배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은 철저히 지켜야 되지, 그냥 내 마음 평안을 위해서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행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행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40년 전에 만들어요. 1977년에 만들었으니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많은 부분에서 어설픈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우리나라 순교자의 내용을 다룬 부분입니다.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5분 정도 됩니다.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저 내용이 이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기독교에 요구했던 것이 동방요배, 일본의 신사를 참배해라. 그게 이제 일본 신을 섬기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기철 목사와 성도를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순재 씨가 일본 순사인데, 이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이 주기철 목사를 이 모판 위에 걸어가도록 하겠다. 신사 참배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지 마라. 내가 모판을 걷겠다. 그리고 걷는 거예요. 왜 저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다른 신은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선배들은 지금까지 그 신앙을 지켜왔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겁니다. 얘들아, 빛은 행실인데 너희 행실이 세상에 비춰올 때 세상 사람들이 쟤들 참 티네, 대충 살지. 그런데 튀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걸로 튀는 것이 아니라 쟤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는 안 믿는다네.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는다네. 왜 대한민국의 제사 때문에 이 난리냐고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걸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원래는 천주교도 제사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제사 안 드리면서 100명이 넘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포기한 거죠. 제사장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천주교의 그 피밭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는 그 타협을,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타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명절날 제사상에 그냥 절하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저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저희 할아버지 때 위에 분들 계실 때는 정말 일가가 많아요. 그 많은 일가가 포항에 장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마당에 거적을 쭉 깔아놓고 30명, 40명이 한꺼번에 절을 해요. 그렇게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외숙모도 경주 양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숟가락 떠놓고 무릎 꿇고 작은아버님 오셨으니까, 돌아가신 작은아버님 오셨으니까 작은아버님한테 소원 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동안 문 닫아놓고 문 앞에 꿇어 앉아서 식사 다 마칠 때까지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작은아버지 우리 잘 봐달라고.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죽으면 천국, 지옥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상에 오는 작은아버지, 제사상에 오는 할아버지는 뭐예요? 결국은 할아버지가 아니고 악한 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릎 꿇고 인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들더라고 예배 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오늘 예배 빠져? 왜? 아유, 바쁜데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아빠, 우리 집안 한 달 동안 교회 안 갔는데 오늘도 안 가요? 야, 하나님은 마음에 있지. 그런 남자 아십니까? 호텔에 여자 불러다 놓고, 진짜 그런 남자 있었습니다. 호텔에 여자 불러놓고 다방 내지를 불렀대요. 그렇게 부르는가 봐요. 불러다 놓고 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 마음은 네한테 있다. 이 여자 집사가 이시였는데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음은 네한테 있대. 몸만 이 여자한테 있대. 아, 나 하나님 사랑한대.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지키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어떨 때는 격주로 출근해야 되는 사람은 출근하면서 예배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 맨날 미안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지. 힘들어도 예배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 있지만 나 지금 인생이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이 볼 때 쟤는 힘들면 언제든지 예배 빠져요. 어려우면 언제든지 예배 빠져. 주일이 뭐 필요 없어. 쟤는 돈만 준다면 언제든지 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빛의 자녀라서 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 하나님 한 분만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정말 힘든데 시간 다 빼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게 얼마나 큰 전쟁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 들었죠. 어떤 분이 어머니 나 교회 안 갈래요. 엄마가 아들 교회 가자. 안 갈래요. 교회 가면 성가대도 맨날 나 째려보고 안내 서는 사람 나 볼 때마다 이상 쓰고 장로님들도 표정 안 좋은 것 같고 나 교회 안 갈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들 교회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열받으면 교회 안 가고 뭐. 기분 나쁘면 예배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힘들어도 가난해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이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누군가는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학교 떨어졌어요. 재수하고 삼수예요. 정말 세상 말로 쪽팔리는데 교회 오면 이 사람 저 사람 볼 것 같아. 누가 하나가 너 누구 집 딸이구나. 어느 대학교 다녀? 이 말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뭐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6개월째 직장이 잘리고 난 후에 6개월째 직장이 없어요. 교회 가면 누가 회사 어디 다니세요? 물을까 봐 미칠 것 같아요. 그 두려운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해야지. 그리고 오는 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목사님 제가 취직하면 오겠습니다. 악한 게 취직하게 둘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대학 붙으면 오겠습니다. 악한 게 대학 붙여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든지 간에 때로는 내 꼬라지가 내가 봐도 너무 처참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결단했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 눈빛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심장이 정말 고동치듯이 박동치지만 내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제 가슴에 정말 이렇게 제가 열어서 보면 보석 같은 성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집사 중에 하나가 집에서 너무 없어서 죽으로 간장을 찍어 먹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나라 그러진 않잖아요. 애 이름이 헌정입니다. 헌정이. 제가 걔 보고 꼭 판사가 되라고 제가 박판사 이래야 돼요. 이 헌정이 엄마 신랑이 발명가예요. 참 미치겠어. 발명한다고. 그러니까 집안이 정말 엉망진창인데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믿고 애기 얻고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안산에 그 고잔 춥거든요. 근데 거기서 떨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새벽 차량 올 때까지.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지방 갔다 올라오면서 지나갈 때 그 모습을 봤어요. 그날 차량 운행은 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지나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냐?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싶냐?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막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게 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야, 그러고도 예배 드리고 싶니? 야, 너 그리고도 교회 가고 싶니? 그런데도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저쪽에서 세상이 보고 있는 거예요. 비웃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지그들끼리 욕을 하든 말든 간에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실 중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행실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이죠.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인정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거를 붙였는데 못 읽어드려서 오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서울 중구에서 피부약국 운영하면서 피부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을 개발했다. 이 약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줄지어 기다렸다. 이 약은 다른 약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렸다. 이제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그런데 약국에서 조제한 약은 환자에게만 팔아야 하는데 약국에서 약국으로 판매한 것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다. 한참 잘 나가던 약사 김광석의 인생이 이토록 비참해질 줄이야. 그때 문득 암자의 작은 골방 한 귀퉁이에 지저분한 신문 한 장이 눈에 띄었다. 6개월 동안 도망 다니던 터라 낡은 신문도 무척 반가웠다. 이미 빛이 바란 몇 달 전 신문이었다. 누런 종이 위에 고딕체의 기사 제목이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무허가 약사 벌금 8억 여원 선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나와 비슷한 형편에 처한 사람이 또 있단 말인가. 그 사람도 참 억세게 운이었군. 어쩌면 벌금 액수도 나와 같은가. 신문을 집어들고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그런데 그 기사는 바로 내 이야기다. 누군가가 신문을 이 방에 갖다 놓은 것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란 말인가? 나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인생을 섬세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악기처럼 다루는 그 조율사는 누구인가? 나는 순간적으로 하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암자에서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다. 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고 있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느끼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전 이 시험에 꼭 합격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죠. 이 시험이 끝나면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건 정말 알 수 없는 이변이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사찰에서 발생한 것이다. 불교 신자인 내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찾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한때는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불리던 내게서 자존심과 교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거의 비몽사몽간이었다. 문 밖에서 여명이 확 빛이 되니 순간적으로 나를 관통했다. 그러자 가슴 속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렸다. 그 안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통과했다. 가슴 속에 꽉 차있던 분노, 억울함, 증오, 서러움 등이 작은 입자로 변해 무수히 쏟아져 나갔다. 아, 그 시원함. 나는 그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걱정을 망각의 강으로 조금씩 흘려보냈다. 가슴이 텅 비었을 때 그곳에 평강과 희락이 채워졌다. 기독교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제부터 나도 예수를 한번 잘 믿어봐야겠다. 문득 정신을 차렸다. 온몸이 눈물과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는 말끔히 거치고 용기와 자신감이 새롭게 솟구쳤다. 지금 참조 화장품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김광석 회장이 옛날 피보 약국이라는 약국 하면서 약 만들어서 그냥 자기 약국에서만 팔면 되었는데 다른 약국에서도 팔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약사법 위반 이런 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불교 신도회 회장이었는데 도망갈 데가 어디겠어요? 산속 암자에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6개월 숨어 있는 동안 우연히 봤는데 신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문이 자기 기사인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이걸 누가 여기 갖다 놨지? 그리고 확 하면서 아,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가 드러내야 될 행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을 섬세하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섬세하게 이끌어 가니까 과장에서 부장되고 부장에서 이사되고 이게 섬세하게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등에서 3등 되고 3등에서 1등 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이것이 섬세한 손길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이 모난 모습과 이 어긋난 성품을 하나님 보실 때 예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해가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사람 되기 어려운 사람이면 돈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돈을 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이면 돈을 주는 거예요. 명예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방해하면 명예를 가져가는 거예요. 돈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방해하면 돈과 건강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데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어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섬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항상 누구하고 싸우냐면 사람하고 싸워요. 제가요, 어저께 이제 우리 박양현 집사 아기 낳은 거 보러 가서 이제 하윤이 아기 보고 우리 사모하고 같이 보고 신방하고 나오는데 머리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머리 지저분하면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가는 집사님한테 갔는데 그날따라 일찍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어디 갈까 이러다가 돌다가 뭐 열린데 아무 데나 가야 될 것 같아서 갔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안 좋아. 남자 미용사였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권리금 이랑이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딱 가서 아니군요.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가자마자 바보처럼 앉는 바람에 나가기가 좀 그렇다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고 한 몇 분 앉혀놓더라고요. 마음이 좀 상했어요. 상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을 생각했어요. 내가 머리를 깎아야지. 그리고 앉아있어서 근데 이 집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막 깎더라고요. 막 깎으면서 보통은 샴푸를 해줘야 되는데 깎더니만 틀어만 드릴까요?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이런데 저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 사모께서 그래도 감겨주세요. 그래서 감고 다시 깎았어요. 다 깎고 난 이후에 난 안경을 빼고 깎으니까 눈이 나쁘니까 못 봤어요. 안경을 끼고 거울을 보고 우리 사모하고 눈을 맞췄는데 우리 사모 동공이 막 흔들리더라고. 돈을 주고 나오면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 군대 가는 거야. 머리를 이렇게 깎아놨어. 어젯밤에 기도했다니까요. 주여 좀 차라게 해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놈의 새끼가 그냥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역자들은 소심한 복수 잘합니다. 우리 대놓고 복수 못하잖아요. 사모가 긁으면 대놓고 받으면 나중에 골치 아프니까 나오면서 신발 이렇게 밟고 이게 나오는 이런 소심한 복수. 종업원이 안 좋으면 저 종업 잘릴 때까지 그 집 가지 말자 이런 그런 소심한 복수를 하고 사는 우리인데 확 가서 엎어버릴까. 근데 어저께 이제 생각 무상하는 거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재수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 인생에 주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만히 묵상하니까 주께서 나를 거기에 끄집어 넣어서 머리를 그렇게 깎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미리 늘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약간 느려 터졌습니다. 그 느려 터진 이유는 어쩔 수 없어요. 몸이 무거워요. 빨리 할 걸.
빨리빨리 해서 집사님한테 가서 빨리빨리 깎을 걸. 앞으로는 빨리 깎아야겠다. 깨달음 하나. 두 번째, 머리 이 상태를 보고 우리 사모나 저나 그 사람한테 승질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더라고요. 돈 벌어내! 뭐 이럴 수 없는 거잖아. 내가 목사인데 이 머리를 이렇게 깎아놔야 될 수도 없잖아. 잡히지도 않네, 이거. 방금 말했네. 이게 안 잡히네. 세 번째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참, 박현욱이 많이 변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모한테 같은 말도 여보 얘 미쳤는가 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여보 나 내일 군대 가. 우리 사모는 그걸 또 막 나 때리면서 웃어요. 쥐야 재밌겠지. 그리고 그냥 뭐 다음에 잘 깎지 뭐 이렇게 별거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앞으로는 잘 빨리빨리 준비할게요 하나님. 그리고 고마워요. 내가 막 승질 낼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다 그냥 품어주고, 같은 말 해도 그냥 우리 사모한테 막 승질 내면서 여보 진짜 내가 확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군대가 나 진짜 군대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총을 쏘니까 총소리가 이상해. 다른 애들은, 현역들은 총 쏠 때 빵빵 이랬는데 나는 총 쏘니까 빵이야 빵이야. 인생이 슬퍼. 군대 가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근데 군대가 이러면서 그냥 웃고 말 수 있는 이 여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평생 예수 믿고 한 20여 년 동안 저 다루면서 많이 바꿔주신 거죠. 많이 변화시킨 거죠. 옛날 같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성질이 못 돼갖고 또 눈빛이 어이구 또 나온다 이렇게. 그렇죠. 못 됐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사람하고 내하고 저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반응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설교 때 이야기 좀 해야겠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나의 실수이든, 뭐 내가 잘해서 머리를 써서 잘 됐든 간에 그 모든 부분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까? 그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으로, 저는 애새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안 키우고 저희 모친이 키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화를 내기 전에, 화도 잘 못 냅니다. 근데 딱 쓰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시험 쳤는데 34점인가 받았어요. 이 자식이 막 이러고 싶을지 않겠어요? 탁 보는 순간 눈에서는 불이 나가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더 웃긴 건, 그러고 참고 있는데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밑에 2명이나 있어요. 내 밑에 2명이나 있다는 건 자부심 아니겠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놀라운 건 나도 이상한가 봐요. 2명이나 있어요. 이 말에 제가 할렐루야! 우리 사모한테 2명이나 있단다. 우리 사모 할렐루야! 애가요 자유함. 얼마 전에 밥 먹을 때 지 할머니한테 그랬답니다. 우리 집에 태어나서 좋대. 여러분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태어나서 즐거운 애가 몇 명이나 있나? 거의 애들이 미치는 거지. 이 집 나가고 싶어하는 애들 한둘이 아닙니다. 성적 때문에 부모하고 이야기하다가 집
떠나고 싶은 사람은, 왜냐면 자기 집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지. 그런 애들 많아요. 제가 자신컨대 우리의 셋은 우리 집에 사는 것에서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 오직 기도할 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요엘이가 아빠 미치겠어요. 왜? 수업 시간에 들은 게 다 기억나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는 날이 있길 이분들이 무슨 있길 기도하는 것이 아무 할 수 없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일들이 뭐 저놈이 잘못해서 네가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그걸 저쪽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때로는 웃지 않아야 될 때 웃어요. 왜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는 것 같아. 그걸 보고 생각하는 거죠. 참 희한한 놈들이네. 쟤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살까? 제가 세 번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행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세상에 한 60년 동안 유행했던 사고가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영어로 positive thinking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물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안 웃겨요? 자기가 잘 될 이유가 뭐냐면 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잘 되는 거래.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얘야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 잘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내 아버지인데 반드시 잘 될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분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제 스승이 목회를 할 때 사업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할 때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몇 달 뒤에 망했다네요. 그런데 이분은 워낙 사업가의 기질이 있어서 또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예배를 하죠. 그렇게 6번을 한 거예요. 6번 망해먹으니까 7번째 목사님 가는데 목사님 미쳐버리겠더래요. 왜냐하면 개업 예배 드리고 망하는데 예배 드리는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예배를 드려서 잘 돼야 되는데 하는 촉촉 망하니까 7번째 목사님한테 목사님 새로 사업 시작하는데 예배 드리러 오시죠. 그런데 아주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야지. 7번째 만에 하나님이 정말 그 집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참 끈기도 놀랍다. 근데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내 착각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가서 정말 그 교회에서 그 찬양 부를 때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듣기 싫었는데요. 지금 제가 한 번씩 불러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어떻게 이렇게 구닥다릴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마지막까지 가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습니다. 가다 말면 고생이 남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니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착한 짓 하고 구제하고 누구 돈 나눠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는 착한 행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힘들지만 내 삶에 끊임없이 손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반드시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이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돌릴 이유가 뭐 있어? 그냥 쟤들은 저렇게 사는 거지. 저것들 하나님만 믿고 산다네. 웃긴 것들이네. 그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저것들은 하여튼간 뭐만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러는데, 뭐요 저거.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면, 이렇게 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빛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세상이 어느 날인가 보는 거예요. 쟤들 예수 믿더니만 결국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있긴 살아있는가 보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자기 붙들고 사는 인간들은 결국은 저렇게 해주는가 보다. 참, 나도 믿을 걸 그랬나? 이렇게 세상이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마지막까지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가 보이는 그 행실, 그 착한 행실, 하나님 붙들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저를 인정하시고 저를 위로하시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제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친구들이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버리고 싶을 때 한두 번이겠어요? 신앙 포기하고 싶을 때 한두 번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들을 한두 번 겪었겠어요? 전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 그 풀러의 정말 예쁜 교정에서 김혜경이란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이면서 목사 부인이 있었는데, 그분 앞에서요, 제가 정말 거지같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저기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그 따뜻한 캘리포니아 햇살에서 너무 비참해서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막막하고, 남들이 볼 때 껍데기만 화려할 뿐이지 속에서는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들게 하셨어요. 너무 하나님 붙들기 힘든 시간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실 가서 무릎 꿇고 계속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인데도 그렇다고, 목사인데도.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돈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철 타고 와야 되는데 미국 전철은 빨간색, 노란색 갈 때마다 다 돈이에요. 이 돈 아끼기 위해서 걸어서 하나만 전철 타고 긴 것만, 나머지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알잖아요, 미국. 걸어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떡해요. 그런데도 걸어가서 몇 시간 걸어서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처자식 버리고 이렇게 와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정말 미치겠다고, 믿음 붙들고 사는데 힘이 없고 이대로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눈에 눈물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위로하고, 지금 우리 창덕에 오래 다니는 성도들 보십시오. 지금 만약 여기 와서 보면 지금 이 예배당에 웬만큼 다 차 있어요. 2층도. 제가 뛰어난 목사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잖아요. 너무 그렇게 끄덕이고 그러지 마. 나도 알아요. 나도. 그래도 우리 식구들끼리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돼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도를 불러주시고, 조금 전에 40년 된 영화거든요. 저 40년 된 영화를, 주기철 목사 그 영화를 본 지가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더 웃긴 건 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일 때 누군가는 뭐 별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저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다고요. 지금 여기에 예화 같은 걸 적을 때 이게 다 제가 일일이 읽은 책들 중에 때로는 3년 전, 때로는 4년 전에 읽었던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읽을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가슴을 탁 치면서 네 이야기야 임마! 딱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왔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살려주십시오. 우리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불쌍히셔서 이를 높여서 영광을, 사람들이 저 사람을 높이는 걸 보면서 야, 쟤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쟤들한테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를 높여주시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얘가 무너지면 예수 믿더니 정말 개뿔 아무것도 없네. 이분도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자기를 실히 붙드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건 그렇게 열심히 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습니다. 가다 말면 고생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힘들게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실히 드러내면 반드시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으셔서 자기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뛰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뿐인데 그분이 그래, 이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얘야,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 보면서 이거 예수 믿고 웃기고 있네, 이 부분에서 더 이상 그런 말 못하도록 내가 높여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겠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높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여명이 뜨는 그 시간까지 기도로 잘 인내하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